사나 주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이사야서 34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실행하며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내가 있는 곳에서 감사와 평안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여호와의 책입니다. 이사야서 34장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세상의 종말 1절부터 4절, 1절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2절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3절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에돔의 제후 5절부터 15절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6절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7절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9절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뒷글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10절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11절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12절 그들의 국가를 이으려 하여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13절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 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14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15절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심판의 확실성 16절부터 17절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17절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자제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알리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4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첫째, 자연입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의 마음입니다. 즉, 양심입니다. 마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셋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4번째 계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아무데나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세 때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성경책 값이 좋은 집 한 책 값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책을 사오게 되면 마을은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책 샀다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 너무 흔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돈으로 결정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책이란 성경책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귀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성경책이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경은 인생의 마스터 키이다. 성경은 인생의 안내서입니다. 책상은 조립하다가 잘못되면 다시 만들면 되지만 인생은 한 번 실수하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 16절 말씀은 모든 것이 이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찾아 엉뚱한 곳을 방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행복은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경에는 능력이 있다. 성경은 신비한 책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대대적인 수술을 벌입니다.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잘라냅니다. 영적 수술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성경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둘째, 성경에서 내 인생의 길을 찾게 하소서. 셋째, 성경 속에서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새로운 마음 자세를 가지게 하셔서 그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고 성경 속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